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세 가지를 꼭 하세요. 2015년부터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인사하려고 해요. 우리 주일날 함께 신앙 안에 만난 거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반갑습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데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있지만 몸된 교회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 여러분 잘 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연 사계절이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의 삶에 누군가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또 삶의 큰 자연재해 같은 걸 바라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힘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또 좋은 아름다운 경치와 또 우리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이건 또 다른 무슨 힘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에게나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족 여러 민족들마다 각각 다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자연과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거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용어로 자연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반계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또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해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역의 신의 힘이 있을 거다. 이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별계시다라고 소개해요. 특별계시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가장 정확하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해요. 근데 이 특별계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한 바른 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의 내용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냐.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드온이 만났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사기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사사기 6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고 여호와로 표현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사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사가 뭐냐? 사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에 아담부터 해서 족장시대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족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인간이 세운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해요. 그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을 사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사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라는 말은 인간이 세운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은 누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왕은 누가 되실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들에게는 인간의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된 왕 되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참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는데 그들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그리고 각각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가치와 자기 판단에, 자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얼핏 들어보면 각각의 자기 개성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은 불신앙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옳은 것, 그들 나름대로 옳은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삶은 다 어떤 것이냐? 죄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악된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6장에도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른 그 시대,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시대였음을 성경이 소개해요. 자, 우리 사사기 6장 1절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사사시대 특징,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것이 악한 거다.
그 악을 행했더니 그 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심판이 뭐예요? 미디안을 그들에게 괴롭도록, 미디안을 그들의 박해자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박해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고통을 당해요. 악에 관한 하나님의 징계, 보응이 시작돼요. 그 악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에게 그들을 넘겨주시니까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로 미디안을 피해서 살아요? 산에서, 굴에서, 웅덩이에서. 왜요? 미디안 사람이 자기들을 쳐들어오고 괴롭히니까 일반 평지에 좋은 땅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피하고 굴로 피하고 웅덩이에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느냐면 3절 4절에 보면 6장 3절 4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이스라엘이 이제 씨를 뿌리고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 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추수할 것들을 다 노략질해. 소와 나귀도 다 가축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고통과 불안과 탄식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평안이 없는 삶을, 늘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있던 이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불안과 근심과 탄식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의 길을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것은,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참된 평강의 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고통과 불안, 근심, 절망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6절 7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오늘 6절 7절에 우리에게 공통되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모습이 어떤 거예요?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잘못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근심, 불안, 염려, 이러한 탄식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사 기도원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평강의 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 구원의 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탄식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심된 마음으로, 염려와 걱정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평강의, 그들을 구원할 사사 기도원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사를 세우시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평강의 길을 하나님 편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을 소개하는데, 사사기 2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을 때는 그 사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사사 기드온을 세우신 거. 왜요? 그들에게 구원의 평강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만난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돈된 혼란의 삶의 모습,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에게 어떤 전망을 가져오느냐?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장밋빛 전망 3.5%에서 4%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부 당국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민간 경제 당국에서는 그걸 또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것, 많은 대외 변수, 유가가 하락하고 또 러시아나 또 유럽의 어떤 불안한 경제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경제가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참된 안전한 삶을 가져다 주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정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우리 알잖아요. 계속해서 여야의 극한 대립. 또 북쪽에서 이 우리에게 남남 갈등, 이념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 우리의 주적은 북한인데 북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끼리 싸우게 하는 일에 말려들어서 계속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정치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길, 평강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의 때로는 잘못된 판단과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86편 7편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환난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우리를 불안케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을, 걱정을 가져다주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기도원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뭐라 부르시냐면 큰 용사요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무엇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큰 용사로 그렇게 들었느냐? 바로 앞에 있는 11절 내용이 지금 기도원이 무엇하고 있는지를 소개해요. 여러분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지금 기도온이 뭐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요?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에서 타작해요? 밀을? 포도주. 왜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의 모습은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서 부른 큰 용사여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담대함이나 그러한 능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잖아요. 지금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수확을 하는데 포도주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아닌 것 같은 데서 숨어서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기에, 그가 칭함을 받기에는 어쩌면 얼토당토한 것이라고 그 자신도, 기도원 자신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이 큰 용사요라고 부름받을 때에 이 기도원이 뭐라고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느냐. 15절 보세요. 그의 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기도원이 자기를 어떤 자라고 불러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큰 용사요. 아유, 그건요, 말도 안 되고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셔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지금의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기도원 자신은 도무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만한, 부름받을 만한, 용사로 부들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을 향해 큰 용사요 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 왜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사로, 큰 용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불러요? 다시 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내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도원을 향해 왜 큰 용사요라고 부르느냐? 기도원 자체는 그가 가진 용기, 그가 가진 믿음, 그가 가진 능력, 실력으로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이 큰 용사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평강을 주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16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대적과 두려움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참된 평강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된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으로 큰 용사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우리는 비록 그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비록 그렇게 불릴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용사로 두려움 가운데 대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구원과 평강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원이 만난 평강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지금 기도원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13절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13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을 기드온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14절에 성경에 뭐라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래. 이 그를 향하여.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어쩌면 불경건하게 무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가 사사를 세울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거절하고 그리고 불신앙하는 불경건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 향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나 그의 얼굴을 그에게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렇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 개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돌아보사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드온이 불평이나 그의 사정을 그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거절하는 그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의 절망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탄식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사인, 표시를 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말한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내가 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염소와 국과 무교목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위 위에 부으라. 바위 위에 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끝을 대니까 불이 살라지고 모든 것이 살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밝히 보여요. 자, 그에게 말한 게 참되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이심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 성경 보세요. 23절 이제 기드온의 고백을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기드온의 반응이 뭐예요? 그의 감정이 뭐예요? 슬프다고요. 슬프다고요. 왜 슬퍼요? 왜 슬퍼요?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왜 슬펐어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하나님 앞에 그의 불신앙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였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생각한 건 슬프도소이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기드온의
그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장하셔서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평강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그의 신실함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의 공의로우신 앞에 우리의 삶이 설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평강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평강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평강의 하나님, 이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오늘 기드온이 만난 평강의 하나님,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원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올 한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연약함에도 그릇 행함에도 부족함에도 간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의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오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고 은혜로 그를 받아주심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오늘 올 한 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평강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